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수요 오전 여성 예배로는 첫 번째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요. 저희가 3주 만에 여성 예배로 같이 모였어요. 이 자리에 그리우셨죠? 네. 네. 먼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0년 표 우리가 여러 번 되뇌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이윤재잖아요. 윤재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윤재야, 여러분도 해보세요. 윤재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 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 아멘. 올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나 주님이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기도 해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또 하나님만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온 마음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미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불이 났어요. 소리를 누군가가 질러서 불이 난 것을 알고 사람들이 불이 났게 출구를 찾아서 나갑니다. 허둥지둥 나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챙겨 나가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막 일으켜서 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도망가기에 바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 구석에 잘 감춰놨던 폐물이든 보물이든 빨리 찾아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챙겨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불이 났을 때 엄마들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급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챙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향하고 있고 향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것도 내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주는 안락함도 부요함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서인 것이지요.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참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2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서 제단에 묶어서 제단에 눕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만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고 우리의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주어야 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준비하는데요. 올해가 2020년이에요. 숫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워낙 또 이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20, 20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해가 언제 있었나요?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일 거예요. 1919년. 네, 1919년. 네, 1919년에 있었고, 앞으로 언제 올까요? 네, 211. 101년 만에 온대요. 101년 전이었고, 굉장히 이게 드문드문. 숫자만 봐선 너무 좋아요. 숫자만 봐선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소식들이나 또 상황들, 이것들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올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란과 이라크 중동 땅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3일에 미국이 이란 군부의 최고 권력자 솔레이마니 사령관, 이름도 잘 안 되죠.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그 사령관과 또 헤즈볼라 창립자인 이 알무한디스를 아주 정밀하게 그들이 타고 있는 차를 아주 타격해갖고 살해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지금 중동 땅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전부터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면 시아파 민병대가 지난해 31일에 그리고 1일에 이라크에 있는 이 미군 대사관을 공격해서 불을 질렀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미국이 이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그들이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가 이 솔레이마니와 또 알무한디스를 향해서 폭격을 감행하고 그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양측 사이의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장례식까지 미뤄질 정도로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긴장된 상태이지요. 일이 북한 핵과 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재난은 더 자주 그리고 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예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성경의 기록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서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절기에 읽는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을 피해가도록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그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읽었던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과 그가 왕궁으로 데려온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였어요. 그리고 또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인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장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아가서를 펼쳐서 그 사랑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입맞춤이라든지 침상이라든지 잠근 동산이라든지 또 덮은 우물이라든지 아주 진한 사랑의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떻게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참 많이 가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해할 때 이 아가서를 더 깊이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책 제목은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한 폭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지요. 아가서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린 아주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가진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러울 게 없이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해박했어요. 또 주변에도 여성들도 많았어요. 부인도 많고 처첩도 많았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라니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 것처럼 정말 의외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술람미 여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과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아까도 나눴지만 이거 주고받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주면 너도 하나, 내가 2개 줬으니 너도 2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2020년, 2가 2번이나 들어가고 0이 2번이나 들어가는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2장의 시작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자막이 있습니다. 네, 아름답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수선화와 백합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샤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샤론 평화를 얘기하지요. 이 지역에는요, 10월에서 11월에 이렇게 꽃이 핀대요. 그때가 바로 이른비가 내리는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평야에 이 꽃들이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라면 어떻습니까? 낮고 어두운 장소잖아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선화의 특징은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양이지요. 또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순결함과 동시에 강한 이 향기가 특징이에요. 1층에 백합꽃 꽂혀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지나가면 백합 향기가 확 나잖아요. 이렇게 백합화는 그 강한 향기를 내고 있어요. 이 교회 전체, 제가 3층, 4층에 있는데도 그 향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장미라고 하지 않았고요. 평야의 골짜기에 피는 들꽃처럼 그저 평범하고 순수하게 그지없는 수선화로, 또 순결함과 향기를 내는 백합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수선화 같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요, 또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그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주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장미라고 해달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또 솔로몬이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 앞에 나온 이 가시 속에 핀, 이건 뭐냐면요,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남아있는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명이 없는, 그 땔감의 용도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 나무인데요, 이런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너는 그렇게 소중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 여성들보다 너는 정말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여인이야,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고귀한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내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라고, 내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이미 나는 함께 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생각을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은요, 그 길은 항상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요, 어쩌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그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기로 우리 안에 또 대답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앞에 나눈 것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는 것인가? 더 이상 밭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가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발자국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발자국 얘기.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요,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그 장면에서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두 짝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한 짝은 주님의 것이고요, 또 한 짝은 자신의 것이고. 그런데 모래 위에 발자국을 되돌아보니까 삶의 길에 자주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였다는 것을 발견하고는요,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보십시오. 그런데 제 인생에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시련과 고통의 때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이 보이는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을 때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엎여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끌고 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깊은 동력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요.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가며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같이 떠나요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바이트 은밀한 곳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유난히 겨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또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봄에 태어나서 봄을 좋아합니다. 네, 요즘 이상기온이죠. 추워야 되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저 제주도는 23도였대요. 그런 뉴스를 보니까 좀 이상한 날씨긴 한데, 일단 겨울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심하고 한기도 느끼고 또 중동의 겨울은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봄이 온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이 새소리는 봄을 알리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도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14절에서 솔로몬은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찾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네, 그렇게 불러요. 그리움의 사랑스러움에 절절 담긴 그 목소리로 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이 다 그립습니다. 얼굴도 그립고요, 목소리도 그립고요, 다 그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바위틈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비둘기라고 불러주시는, 나의 비둘기라고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위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깃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바위틈 은밀한 곳으로 일어나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처럼 그 삶을 살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을 저는 압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또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불러오셔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자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자들을 찾으십시오. 주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함께 갈 자들, 또 주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사는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성숙되어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또 함께 가다 보면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에 무르 익어가는 그 들판에 봄날의 기쁜 날 가운데서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신문 기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혼자서 외롭게 걷는 것이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고생하며 올라가던 것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발을 헛디뎌 진흙길로 빠졌던 때였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자신을 괴롭히고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요, 자신의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신발 안에 있는 그 작은 모래, 작은 돌덩이 하나가 우리 걷는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작은 티눈 하나가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와 같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결코 거대한 폭풍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기 쉬운 작은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아주 작은 것, 그래서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렸던 것들, 사소한 죄, 그 죄를 지나칠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를 눌러버릴 수 있는 거대한 돌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헤어져 있던 시간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본질보다 비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말들, 특별히 오해의 말들, 이 말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 방해하는 것. 이것은 연합을 방해하고 또 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려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 사랑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28장에서는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또 나누고 또 허탄하게 얘기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죠.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양분을 얻잖아요. 다 하는 거지만 때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닌 척할 때가 있어요.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갈 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여 일어나 함께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일어나 함께,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이미 저와 함께 가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주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과 서 있는지요? 나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은밀한 곳,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지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제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기 원합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작은 여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나의 게으름, 나의 우선순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가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붙잡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영향, 그 힘들, 그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안에 오셔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자매들, 주님,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만나 주신 같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의 꿈을 꾸며 주의 비전을 이루는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특별히 복음 위에 세우셔서 주님, 이 나라 열방을 향한 그 사명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견고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통해 선교 한국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의 위정자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워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4월 15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의 것들을 또 주님과 함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복음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배를 불리는데 하나님, 저희가 급급했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선교 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이 먼저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초청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